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제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에스라서 제1장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시며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계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제국을 이끌어가는 제국의 왕들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통치하는 고레스를 통하여 혹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혹은 애굽의 바로 느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국제적으로 열방적으로 5대양 7대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는 역대기서를 상고했었습니다. 역대기 하서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통한 하나님의 철저한 종교개혁을 보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머깃도에서 순교하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요시야의 아들들 중에 여호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이 609년도에 왕이 올랐지만 3개월 동안 통치한 후에 애굽의 바로 느고에 체포되어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후에 여호야김이 왕이 올랐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을 세우되 여호야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앉혔습니다. 이때가 BC 609년 혹은 608년으로 봅니다. 3년간 여호야김이 통치한 후에 BC 605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호야김은 돌아와서 총 11년간 통치합니다. BC 605년도에 남쪽 유다가 제1차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제2차로 BC 597년도에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제3차로 BC 586년도에 포로가 됩니다. 이리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되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를 포로로 잡아갈 때 3번씩이나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로마가 아니죠, 바빌론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지경을 체험했습니다. 시드기야 자신도 바빌론 군대에 의하여 눈이 뽑히는 최악의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의 옥중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방법, 하나님의 징계, 전쟁, 기근, 온역,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상에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유다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는 아니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겨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남쪽 유다 나라 백성을 믿음의 국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고자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의 북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도록 하나님은 이제까지 역사해 오셨고 종교개혁을 통하여 지키고자 하셨지만은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침내 아수르에 BC 722년도에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남쪽 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처럼 3차에 걸쳐서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은 뽑고 심는 역사입니다. 파괴하고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뽑는 역사, 나무를 뽑아버리는 역사, 그리고 나무를 다시 심는 역사, 건물을 먼저 파괴시키는 역사, 그리고 마침내 건물을 다시 세우는 역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시는 바로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뽑는 것이 목자가 아니요, 뽑고 심기 위하여, 다시 심기 위하여, 다시 포도나무를 심기 위하여, 그리고 파괴가 목적이 아니요, 파괴한 후에 다시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남쪽 유다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에스라 제사장이 역대기 상서와 역대기 하서를 기록하고, 또다시 에스라 제사장, 학사 겸 에스라 제사장이
에스라서를 기록합니다. 원래는 역대기와 에스라서가 한 근으로 되어 있었다고 전해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 학사경 제사장 에스라,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 활동했던 제사장 에스라, 이때의 아닥사스다 왕, 여러 왕들이 아닥사스다로 불려지는 경우들이 있죠. 여기에 아닥사스다 왕은 BC 465년부터 약 40년 이상을 통치했던 아닥사스다 왕이죠. 에스더와 결혼했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러므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 유태인 에스라의 믿음을 보면서 자라났겠죠. 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 제사장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들이 에스라서 7장 이하에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라 제사장, 학사겸 에스라 제사장은 이렇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권세를 인정받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에스라 제사장이 에스라서 1장 그리고 2장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포로 이것을 강조했죠. 70년을 마친 그때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그때 해방을 받아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 속국에 있습니다. 속국입니다. 완전 해방이 아니죠. 페르시아 제국의 발 아래 아직도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차 예루살렘을 향하여 귀환할 때 지도자가 스룹바벨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룹바벨 총독 이렇게 부르죠. 유태인 스룹바벨 지도자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스룹바벨 총독이 지도자가 되어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가더라. 이때에 42,360명이 스룹바벨 유태인 총독과 함께 갔다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대제사장은 여호수아 제사장이죠. 여호수아 제사장. 이때에 42,360명 뿐만이 아니라 노예, 종들 7,337명도 같이 가더라. 이것이 에스라서 제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 가축들, 진성 가축들도 같이 가더라.
여기에 가축 중에서 말, 낙타, 나귀도 여기에 기록된 대로 보게 되면 6,700마리 이상 나귀도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과 짐승이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 31장 27절 이하에서 사람의 씨 그리고 짐승의 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다시 유태의 예루살렘에 뿌려지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단들 중에서 바로 이 짐승의 씨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그 짐승으로 떨어진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가끔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준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에스라서 2장에서 사람의 씨 42,360명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더라. 이때에 짐승도 나귀도 말도 낙타도 같이 짐승의 씨 같이 가더라. 짐승의 씨가 뭐라고요? 타락한 짐승에 속한 사탄에 속한 짐승의 씨가 아니고 동물을 가르치고 있음을 에스라서 2장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성경을 바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말씀을 곡해하여 혼잡시킨 자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이 체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서 바울 사도는 무슨 무익한 말이든지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죠. 마태복음 12장에서 35절 6절 이해합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했을지라도 심판받을 때에 심은 받으리라.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말씀하셨죠. 에스라 제사장은 역대기서를 기록하고 학사로서 기록하고 에스라서를 기록할 때 70년 포로 생활 후에 이 70년 포로는 제1차 포로 BC 605년부터죠. BC 605년부터 70년. 그러면은 BC 536년이 되는 거죠. BC 536년 혹은 BC 539년 이때에 예루살렘을 행하여 첫째로 귀환 돌아갔다. 이렇게 역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고레스 왕 고레스 왕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도 이사야서 41장 2장 3장 계속해서 45장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 왕을 예언했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쓰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 역대기 하서 36장 고레스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한 여기 에스라서 1장 1절 이하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고레스 왕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계를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셨다. 이리하여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에 속한 자, 혹은 BC 722년도에 포로되었던 북이스라엘에 속한 자들, 그 모든 지역을 고레스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페르시아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과 금, 보물로 선물하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노획물로 성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것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리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은과 금, 보석의 그릇들을 셈했을 때 5,400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모든 거룩한 기명들을 다시 스룹바벨 총독, 유다의 스룹바벨 총독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도록 명령합니다. 셰스바살, 이렇게 스룹바벨 이름을 셰스바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셰스바살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셰스바살, 우상의 이름이죠. 셰스바살. 태양신이 너를 지킨다. 이방신의 이름을 받았던 스룹바벨 셰스바살에게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 속했던 기명들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므로 제1차적으로 귀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스룹바벨 총독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지도자들과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고레스 왕의 고백, 창조주 하나님,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를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고레스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냐, 여기에 퀘스천을 갖는 것이죠. 하나의 정치적인 발언, 그 당대 정치 사회의 하나의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통상적인 용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지옥
기독주의 왕과 한번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바벨론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 이하, 다니엘서 2장 1절 이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BC 605년도 요야김이 통치하던 바로 그때 제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러므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 이하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큰 나무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나무가 세계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꿈속에서 음성을 들었었는데 하늘로부터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소리칩니다. 세상 중앙에 있는 이 나무, 하늘까지 닿은 이 나무를 잘라버리라. 모든 가지도 잘라버리라. 모든 잎사귀도 다 제거시켜라. 열매도 제거시켜라.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서 주워 먹고 있는 모든 짐승도 제거시켜라. 모든 새들도 제거시켜라. 오직 그루터기만 남게 하라. 그루터기.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게 하라. 이 그루터기를 쇠사슬로 묶어라. 이리하여 한때, 두때, 계속하여 7대, 7대까지 쇠사슬로 그루터기를 묶어두라. 하늘의 이슬을 맞으며 서리를 맞으며 비를 맞으며 7대를 지나게 하라. 바로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본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모든 술객, 술사, 점쟁이를 다 불러 꿈에 대한 해석을 명령했지만은 해몽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불렀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4장에서 해석할 때 첫째 강조하는 것이 왕이여, 이 나무는 왕입니다. 한국의 교회를 행하여 이 시간에 잠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다니엘이 해석할 때 알레고리로 해석을 합니다. 알레고리, 비유죠. 비유, 알레고리로 해석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문자적으로 했으면 나무죠. 나무는 나무죠. 나무는 나무로 끝나면 하나님의 지금 계시하고 싶어 하신 것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 꿈 해석에서 알레고리로 해석해 줍니다. 나무가 누구냐?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한국교회가 알레고리 해석을 잘라버리고, 종교개혁 이후죠. 잘라버리고 알레고리를 회피해버리면
문자적 해석으로 계속 나갑니다. 문자 해석으로 계속 나갈 때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많은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문자로 해석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문자는 문자로, 비유는 비유로 이렇게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 강단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알레고리를 제거시키면서 문자적으로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면이 많죠. 그러나 이단들 중에서 마태복음 13장 34절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느냐, 13장 천국 비유,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유로 풀어야 되는데 교회 강단이 비유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쳐들어와서 비유로 말할 때 나무는 누구를 가리킨다, 새는 누구를 가리킨다, 씨는 누구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단들이 비유로 해석할 때 비유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지 못한 성도는 혹 하고 끌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국교회 강단이 지금 여기에 다니엘 4장에 있어서도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이 나무는 왕입니다. 비유를 가르칩니다. 비유로 설명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이 그루터기 7때가 지났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을 때 왕이여 당신은 다시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그루터기는 다시 당신이 살아날 것입니다. 재기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왕이 온 천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창조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당신에게 왕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당신은 다시 회복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권에 대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왕권을 주셨다, 이걸 가르칩니다. 이리하여 느부갓네살도 고레스 왕처럼 똑같이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를 통치하는 왕권을 주셨다.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때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결론적으로 가르칩니다. 4장 27절 왕이여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소서, 체덱 미슈바트 헤세드를 지키소서. 이것이 4장 27절입니다. 체덱 하나님의 의를 지키소서,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지키소서, 그리고 정의를 지키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소서. 체덱 미슈 헤세드 다니엘, 우주를, 세계를 통치하는, 바벨론을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앞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결론에서
진리를 잘라버리고 제댕 미슈바더 헤세드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만인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메신다가 있습니까? 누가 두려워서, 어떤 해적이 두려워서, 어떤 중직자가 두려워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정의를 잘라버리고 요한삼서 1장 2절에 땅의 복으로 결론 맺습니까? 기적복으로 결론을 맺습니까? 신유복으로 방언으로 지나가는 은사로 결론을 맺으면서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는다면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예수님의 심판의 영상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레스가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인용했고 느부갓네살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애굽왕 바로 느고가 역대기하서 35장 21절 이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요시야 왕을 머깃도에서 만났을 때 느부갓네살이 아니죠. 바로 느고 애굽 왕이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나간다. 명령을 받고 머깃돌을 지나간다. 그러므로 요시야여, 나를 행하여 공격하지 마시오. 나는 지금 갈그미스 쪽으로, 유브라디스 쪽으로 아수르의 잔존병을 결론짓기 위하여 지나가고 있으니 나를 만들지 말라. 애굽 왕 바로 느고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이것이 최종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토사구팽당한다면은 이것보다도 더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토사구팽!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몽둥이로 쓰임받고 나서 토사구팽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면은 이것보다도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페르시아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페르시아 나라는 헬라 나라에 정복당할 때가 옵니다. 헬라의 그리스의 알렉산드리아에 의하여 페르시아 왕은 무릎을 꿇을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고레스 왕은 창조주 하나님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보혈 흘리시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지만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가 요시야 왕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단순하게 입술로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창조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왕들뿐이겠습니까?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부터 제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을 때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들, 포로에서 돌아온 레위 사람들이 또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다시 우상으로 돌아간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니요, 결론은 기적이 아니요, 결론은 성공주의 우상이 아닙니다. 번영주의 우상이 아닙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신 것도 채택 미시마다 해세다, 믿음, 진리, 순교, 사랑,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3장 3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나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 사력서로 마치겠느냐? 결론에서 사력서로 마치겠느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은사가 임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는 것도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